요한복음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은 구하지 않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모세가 나를 두고 썼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않으니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요. 그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안식일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다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데 그러한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이 없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책망과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그 요한복음 5장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마지막 부분의 내용인데요. 결국 이 이야기의 끝은 예수님께서 당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과 안타까움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다라고 굳이 언급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앞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자신들도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배척했던 당시 유대인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그들이 과장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것을 율법화하고 또 그것을 자신들의 규례로 정해서 어떤 작은 행위조차도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어떤 어느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는 것, 물건을 나누는 것조차 안식일을 어기는 것으로 규정을 해서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그들이 여겼지만 오히려 안식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회복을 전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그 율법에 묶여있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은 열심히 뭔가를 하지만 안식일에 많은 규정을 두고 그것을 따르려고 애쓰고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을 나는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어떤 진심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어떤 열정이 우리 행동을 통해 나타나죠. 하지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 나에게 어떤 열심이 있다고 그것이 우리의 진심을 다 담아내지는 못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기도하러 왔는데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예배하러, 기도하러 나온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속에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이게 다예요. 뭐 우리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며 기도하는 그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일을 더 잘하실 텐데 괜히 연약하고 부족한 나라는 존재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느라 하나님이 더 돌아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는 여러 가지 흠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뭐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를 돕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생각하면 주님은 우리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훨씬 쉬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권능이 많으신 분이신데 도울 손길이 없거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 가운데 우리와 동참하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의 열매들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는 뜻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그 복된 삶으로 불러주신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이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4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는다. 그러나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영접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단지 내 머릿속의 이해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가치와 태도를 규정해 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대로 내가 주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는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그 어둠의 상태에 있는 나의 존재를 깨닫고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태도라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하지 않으려야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의 무익함을 인정하고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삶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내가 한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또 나의 지식을, 내가 한 섬김을 나의 의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말고는 증거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무엇, 나의 어떤 판단과 생각을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지식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나의 작은 말 한마디, 나의 삶의 태도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의 태도이고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의 내용을 지식적으로 알았지만 그들의 삶 속에 예수님을 온전히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보다는 자신의 지식들이 자신의 의와 교만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세요.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서 어떤 일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권력 가운데 내가 뭔가 잘 보이고 내가 뭔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들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지 이런 실수와 이런 잘못된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어떤 사람,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호감을 주고 뭐 유익과 호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 어떤 우리의 인간의 그 욕구에 붙잡혀서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을 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제약된 육신의 방식대로 우리는 그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우리 육체의 소욕대로, 육체의 방식대로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 또 나와의 이해관계 속에서 뭔가 나의 인간적인 그런 감정에 끌려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요.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크게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우리의 믿음, 신앙조차도요, 때로는 그렇게 변질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질문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져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나의 섬김과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사역의 중심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지적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서로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4절에 보니까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서로 영광을 주고받는데요. 그냥 인간적인 칭찬과 인정을 서로 주고받는 것이죠. 그것으로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시는지, 내 삶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구세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은 없고 그냥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인간의 소욕만 채워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얼마든지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런 마음으로 얼마든지 교회생활 열심히 이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믿음 속에서 나의 기도와 예배와 우리의 삶이 드려지고 있는지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모세에 대한 언급을 하세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그 모세가 오히려 너희를 고발하는 자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뜬금없이 모세 이야기가 나오죠. 신약 성경에서 모세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에요. 행위입니다. 우리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행위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의 위안으로 삼고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이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더 뼈저리게 깨닫게 되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애쓰고 노력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경험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 이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또한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온전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보다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칭찬받는 것에 더 기쁨을 삼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때로는 내가 무시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보다는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 살아가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모든 삶과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들려진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임마누엘 선교교회 가운데 주의 그 사랑과 복음이 더욱더 풍성히 나누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